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또 이르시되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이르시되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처럼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더불어서 동산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동영 목사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에게는 낯설지 않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도영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고 이도영 목사님 제 후배지요.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 또 유난히 반듯하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주 호학지사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가까이 유학 가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다가 유학 가서 제가 유럽에서 한 5년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보쿰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한국을 떠날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중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청년 시절의 제 모습을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이도영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도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신학 선생으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예배자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있고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책 풀 때 제 순서 때 이제 설교를 하는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비인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사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한국 와서 설교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갈급함이 있는데 이 이도영 목사님이 지금 안식월을 맞이하여 지금 이 빈 강단을 제가 보충해서 맡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함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서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되네요. 오늘 부담이 됩니다. 원래 참 부담을 잘 안 가지는데 오늘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실은 이 마이크 학성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이 시간에
종교 지식을 얻어갈 수는 있을 수 있고 또한 성경 지식을 얻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 제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 나무 숲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집트 애굽이죠. 그 애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제 사실은 한자 표기인데 원래 파라오죠. 파라오. 옛날 어른들이 읽는 성경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바로가 됐는데 파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의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앞의 장인 3장에 보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는 말씀이 3장 16절에서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네가 말하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모세 이의 제기가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이의 제기인 것이죠. 모세는 생각보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캐스팅하셨을 때 모세는 쭉 읽어보면 5번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하죠. 제가 그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5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4장 1절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모세의 핑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핑계와 더불어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네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또는 네가 환상을 본 것이다 또는 네가 환각을 본 것이다 네가 환청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 개인이고 이 광경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4장 1절에서 이의 제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거짓말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뭐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타는 이런 현상은 그 당시에 그 사막에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라는 게 이 감목류의 나무거든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말 스네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 원래 그 일조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이라는 곳은. 그래서 이 감목나무가 이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굉장히 안 그래도 그 건조한 나무인데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발화되어서 불이 붙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 그 사막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가시 떨기 나무가 불꽃에서 불타는 거 그거 종종 보는 건데 뭐 이 녀석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한테 뭐라노 그 좀 요즘 말로 구라를 치네 이러면 어이구 그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이의 제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전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강야로 도주해서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살인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는 말만 듣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자신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반박하는 내용이 본문 4장 1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매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적 내지는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 중에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표적인 뱀 꼬리를 잡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 뱀을 잡으려면 원래 여러분 시골 출신들 뱀 잡아보신 분들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뱀을 잡으려면 뱀의 목덜미를 막 낚아채야 되는 거지 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잔혹하게 물어 뜯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독사였을 때는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브라를 잡을 때요 아니면 방울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손이 물어 뜯기는 것이죠. 뱀독에 중독돼서 죽겠지요. 강야에서 잔뼈가 굵은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뱀의 목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는 것.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이고 덕목이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어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원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그들의 오랜 어부 경험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고기를 그 그물에 잡아서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와 사도로서의 중요한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뱀 꼬리를 잡아라는 이 이야기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네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단다.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표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요즘 머리가 좋아서 다들 상황을 살피고 상황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하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잘 없습니다. 이것은 교계에도 그렇고 세상 정치에도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편리하게 지략을 생각하고 겉모술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지도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거죠. 마음의 자세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뱀 꼬리를 잡으라 하는 이러한
이정 내지는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문둥병 감염, 그러니까 나병의 감염과 회복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가 겪어야만 하는 마음고생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 표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마치 나병 환자의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마음고생, 즉 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썩어 문드러진 모세의 마음을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징표는 표징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날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썩을 겁니다. 우리 그 고향 말에 썩을 놈이란 말이 있는데 마음이 썩고 싶으면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그저 사흘이 멀다 하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느 그 집사님이 성도님께서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이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좀 표준말인지 알았는데 그 사투리인가 봐요. 어쨌든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은요 썩어서 완전히 그죠? 이게 완전히 막 내려앉는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공동체 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의 이런저런 어떤 사용과 내용 때문에 속이 그저 썩어 문드러진 적이 많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철딱서니가 없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이 들었는데 성도들의 목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죠? 그 이민 생활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 중에 말로 다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목사에게 털어놓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경험을 했던 것이죠. 밤에 잠을 잘 때 누워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이 기억이 나서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그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들 위하여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성도들의 어떤 그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들으면 가슴에 담아둬야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인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인이 들으면 부인이 친한 박 근사님한테 말씀하시고요. 박 근사님이 또 성가대 가서 말씀하시면 온 교회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자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은 가슴에 담아두고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참 힘이 듭니다. 그 진짜 먼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속병을 만든다는 것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슴 속에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데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비밀을 잘 간직하다가 제가 땅에 묻힐 것이라고 지금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비밀을 잘 지키지만 그 성도들이 뭡니까? 그 목사에게 아주 괘씸하고 예의 없이 굴면 그냥 이걸 팍 발설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에 저도 사람이라 사로잡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이 썩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가 싫고 욕 쳐듣는 게 싫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욕 듣는 거 싫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징표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세의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썩어 문드러진 모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언제나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모세 개인과 관련된 표적이라면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표적인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은 모세가 장차 이집트에서 있을 파라오와의 대결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 행위에 대한 예고는 첫째, 장차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릴 10가지 재앙들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서 그 재앙 사건들에 대한 예고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집트의 젖줄이며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을 징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세 번째 표적에 관한 것인데, 이 세 번째 표적과 관계해서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의 젖줄이며 이집트인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얼마 뒤 이집트에서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자신들의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 강물이 모두 피로 변했고 나일 강의 물고기가 죽어서 물에 둥둥 뜨고 물에서 썩은 악취가 나며 온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이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서 고대의 부유하고 부강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원천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로부터 시작되는데, 우간다에서 발원하는 나일의 강줄기가 이디오피아를 가로질러서 이집트로 흘러들어올 때 아프리카의 비옥한 흙을 거센 물살에 쓸어서 이집트로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델타 지역, 비옥한 삼각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들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개간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문명을 건설한 것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 문명인 것이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인데, 이 문명들의 특징은 아주 젖줄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강을 끼고 문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젖줄과 원천은 바로 나일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며 세계의 신전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집트인들의 삶이 얼마나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적 존재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일강이 메마른다거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썩어진다면 이집트인들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고 가축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이고 식수를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규환의 무질서와 죽음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강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나일강의 치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7월이 되면 범람을 시작해서 그 범람이 9월 말에서 10월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파라오들은 수해, 즉 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고, 범람 후 물이 빠지면 물에 의해 뒤집혀진 땅을 골라서 농지를 만들고 그 농지의 구획을 정하기 위해 땅 개척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땅 개척 기술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실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개척 기술이 그리스에 전수되고 로마에 전수되고 오늘날까지 이 땅 개척 기술이 전수되었을 정도니까, 이 고대인의 이 이집트인들의 땅 개척 기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고도에 발달된 거죠. 기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자연히 건축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 기술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파라오들의 무덤이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건축술로도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니,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이집트인들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그저 고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고 지혜, 그 이집트 말로 지혜를 마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 마하트의 화신인 파라오들은 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가 없어지는 것일 뿐, 여전히 그들은 신들로서 사후에도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사후에 자신들이 거처할 집으로서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들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들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매개하는 신의 신적인 존재로서 제1신인 태양신의 아들이며 마하트의 화신, 지혜의 화신, 즉 마하트의 화신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마하트가, 즉 지혜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파라오라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와 삼라만상을 혼돈으로부터 구하여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가 마하트, 지혜이며, 이 마하트, 지혜는 마하트의 화신인 파라오의 주권과 권능에 속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하트의 화육, 마하트의 화신, 마하트를 부리는 자, 마하트 지상에 현존하는 마하트, 그가 바로 파라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며 마하트의 화신인 파라오에 의해서 나일강은 보존되고 통치되며 영원한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장차 나일강의 질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지배자고 주권자라고 자부하는 파라오의 면전에서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젖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기를 원하는 주석가들은, 나일강이 매년 여름에 범람할 때 나일강의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는 붉은 진흙이라 붉은색 해조류로 말미암아 발생한 여름 한철의 자연 현상이 나일강이 피처럼 물드는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이 붉게 보이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름에 볼 수 있는 나일강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의도에 역행하는 옳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압도적인 권능과 주권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권력자 파라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과 만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름철 나일강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주관하는 사람들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이집트에 임한 재앙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상상력일 뿐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투쟁했던 파라오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학자들 간에 설왕설래 뜨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 파라오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보도에 따르면 모세가 상대할 파라오는 당시에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파라오였던 것입니다. 비돔성과 람세성 이 두 성을 건축한 파라오는 바로 이집트 제국의 제19대 파라오였던 람셋 2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서기관의 문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름은 이프에르라는 서기관입니다. 이 이프에르라는 서기관의 문헌이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이 문서를 이프에르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이프에르 파피루스. 여러분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서지 재료 종이였어요. 이 종이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나일 강변에 자라는 그 갈대가 있는데 굉장히 굵은 갈대예요. 남자의 그 발목만한 그죠 갈대죠. 이런 갈대가 자라는데 그 갈대를 갈대를 잘라서 가운데를 쪼개면 안에 그 갈대 안에 그 속이 나옵니다. 그 연한 속이 나오는데 그걸 긁어가지고 악교에다 그죠 풀어서 녹여서 말리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파피루스 종이입니다. 아주 그 고대의 서지 재료인데 아무나 가질 수는 없었어요.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의 이프에르라는 서기관이 기록한 이 문서를 이프에르 파피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피루스는 현재 네덜란드 레이든에 있는 레이든 고문서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 공부할 때 그 레이든 고문서 그 박물관에 가끔씩 가곤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볼 일이 있어 갖고 가곤 했는데, 그곳에 이 이프에르 파피루스가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프에르 파피루스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식수를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프에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기록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출애굽기 저자의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람셋 2세가 통치하던 이집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프에르 파피루스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사건이 단지 합리적인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나일강의 범람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여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나일강의 범람 사건에 불과했다면 굳이 서기관 이프에르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변한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능으로 나일의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집트란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위대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나일강이 죽는 상황에서 그 제국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국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얼마 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3절의 기록을 통하여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세 번째 표적이 모세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자연 만물의 주권과 지배권이 파라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에 개입하시어 파라오의 주권 주장을 분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파라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권자는 파라오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시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신성시되는 나일강과 그 강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히브리말 키엔카 야베 엘로에누,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기 전에 확실히 깨닫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세 번째 표적이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세 번째 표적은 교회와 신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러기에 교회와 신자들이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근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뭐 요새 잘 나가기 때문에 뭐 목사님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그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희망이 가득 찰 때가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면 우리가
기쁘고 평화로울 날이 많지 않고 좌절할 날이 수두룩 빽빽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소명과 사명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생사열탈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인간과 만물과 국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주권자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진실로 만유의 주제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시간이 가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요, 그 영화가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저지르고 자행했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권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잡혀가고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어디에서 교회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교회에 권세가 있고 신자들, 성도들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려면 크게 하면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잡으라면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뱀이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뱀의 뒷목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뱀이 들끓는 그 사태도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애와 역경을 뚫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치신 그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로운 아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하나 되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만유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당신만을 경외하고 당신만을 섬기게 하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당신만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며 홀로 하나님이신 성부의 독생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